106페이지 3번 직간접 원천의 관계.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여러분들은 하도 이제 공부를 해서 대충 아는 얘기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은 크게 보면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대로 이루어진 성취 내용이고, 근데 그 안에도, 구약 안에도 언약과 성취가 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은 구약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아담과의 언약은 신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담의 언약은. 그러니까 신구약, 직간접 원천이죠. 직접 원천으로서의 구약과 간접 원천으로서의 신약은 이렇게 언약과 성취의 관계로서 크게는 논리와 이론과 근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대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너무도 분명한 확증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담에게 처음 창조해서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대로 둘째 아담 예수가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주 임무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학이기 때문에 신학의 매우 중요한 목적은 존재, 하나님의 존재죠. 이거 이상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신학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이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확증을 못 시켜요. 그럼 존재가 확인이 되면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속성이죠. 하나님이 존재와 속성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첨가하자면 사역이죠.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시는 일. 그러니까 존재, 속성, 예언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거에 한 일, 현재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설명한다고 보면 때리시고 싸매기도 하고 흩으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망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신학의 주제예요. 신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부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존재하는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속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럼 존재 확인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존재가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 역사 섭리라는 게 하나님의 사역과 방불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섭리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면 돼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 선지자들이 역사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 속에서 이 주제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의 강점입니다. 예, 전통신학에서 지금까지 이 전통신학에서 전혀 불가능했던, 알 수가 없어요. 속성도 무슨 그때그때 나오는 단편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이 찬양을 통하여, 시가서 찬양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그대로 명시돼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이론이 뒷받침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이라도 우리 성경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리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거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 체계가 필요가 없다. 왜? 너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그 모든 근거가 다 빠져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책은 항상 성경만을 바로 근거로 삼아서 글을 쓰는 이유가 그만큼 권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그러니 이제는 완전히 신학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학은 이제 완결이 됐다.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만 공부만 시키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뭐 다 모든 진리가 다 그 안에서부터 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돼야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인간, 역사,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요. 인간이란 뭔가 이게 확실해야 인간이 뭔지가 정리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해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란 무엇인가 해석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분명해야 이 하나님에 근거해서 세계가 설명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모든 지식에 대한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런 모든 해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갈등을 겪는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역사를 놓고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설명을 하니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딱 대결이 되잖아요. 자기가 주관이 되니까. 그건 정확한 현실에 대한 해석이 아니죠. 내 주관도 아니고 네 주관도 아니고 오직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의 역사를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갑이라는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 저 사람이 왜 그래? 야, 참 저 사람 과거가 너무 어린 시절이 사악하게 어린 시절 커가지고 저런 불량아가 됐다. 이 설명밖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뒀기 때문에 저런 불량한 범죄 행위를 행했다. 사기를 쳤다. 도둑질을 했다. 전쟁을 일으킨다. 김정은이가 핵 무기를 쏴서 전쟁을 일으켰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역사를, 이 아세아 역사를 뒤엎기 위해서 김정은이 마음속에 사단을 역삭해 가지고 그렇게 핵무기를 사용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인간론이고 역사고,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세계가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파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것이라는 건 없는 거죠. 이거 왜 그러나, 이거 지금 대통령 될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와서 나만이 합동을 이루고 나만이 연합을 이루고 나만이 민족의 미래를 설계가, 다 거짓말이 아니라 모르는 소리예요. 자기만이 어떻게 그래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 세계도 역사도 인간도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나라 더 헤매게 하려면, 경제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려면 경제에 무식한 대통령 세우는 거죠. 나라가 혼란스럽게 하려면 그럴 일을 만들어갈 대통령을 하나님께 세우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막아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자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운명론자. 야, 이거 박 목사 강의만 자꾸 듣다가 보면 그냥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 그냥 나 운명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달라.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은 인간도 의미가 없어요. 운명적이니까 의미가 없고, 역사도 의미가 없고, 세계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연히 운명적으로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아무개가 최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관자가 있어요. 우선 인간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세계를 주관해요. 주관자가 있어서 인간을 주관하니까 무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근데 운명은 주관자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정반대 아니에요. 정반대. 여러분 무의미하다. 운명론자가 되면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어쩌다가 나는 한국에 태어났나. 어쩌다가 나는 흑수저 집안에 태어났나. 이게 지금 운명적이다 싶으면 좌절하는 거죠. 내가 그 전에 농촌운동할 때 저 산중 저 장수 산골짝 한 100여 되는 마을에 계몽 가서 몇 달 머물러 살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 서울대 출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의원 나와도 안 돼, 국회의원 나와도 안 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또 장명가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이름 잘못 쪄서 그런다. 이름 고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더라고요. 나 있을 때 쫓아왔어요. 막 사람들이.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지금 막 면도칼로 가족들 다 목 잘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난리였나요. 무의미하니까 운명론자니까. 나는 운명적으로 잘못 태어나서 이름도 운명적으로 잘못 지었고 운명이 더러워서 국회의원도 못하고 도의원도 못하고 면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좌우하시는 왜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도 주관하고 역사도 주관하고 세계도 주관하시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존재다. 좌절하지 않지. 좌절하지 않는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과거 예정론 이대에 가서 내가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 있었는데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책을 하나 주는데 필연과 그 다음 우연이냐 운명론은 우연이죠. 우연히 그렇게 된다.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되져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해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역사란 필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나? 안 그러면 우연적으로 진행이 되나? 나는 필연적으로 태어났나? 안 그러면 우연히 태어났나? 이래 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났나? 어머니 아버지 그냥 좋아서 사시다가 어떻게 하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죠. 이놈의 흑수저만 물려주느냐 날라놓고 금수저는 못 물려주면 은수저라도 물려놔야지 뭐 때문에 날 놔놓고 이렇게 흑수저 물려놨느냐. 그래 부모 원망하고 짜증나는 게 요즘 젊은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발견하고요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솔직히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알고 내 삶의 의미도 분명하고 목적도 확실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목사 총회에서 노예에서 목사 한 120명 되는 노예에서 날 목사 면직을 했는데 참 끈질기죠. 7년 딱 기다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구나. 예. 하나님 앞에서는 기다리면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래서 되는 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생활 철학이 아니죠. 생활 신학이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부르시면 조용히 가면 되는 거고. 이 세상 미련 놔둘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사는 동안 밥 안 굶고 남의 데에 꾸러 안 가고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마음 편히 사는 거예요. 이게 맞다. 백날 이 안에서 천하 없는 걸 다 이뤄 나왔댔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불살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솔로몬이 다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 솔로몬이. 그래서 성경 직관적 원천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래 마지막 결론 부분 한번 읽고 이러면 넘어가십시다. 107페이지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하십시다. 107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쭉 구약의 언약 내용은 신약의 성취 내용이 진리성을 확증하여 주고 언약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진리성을 확증하여 주고 신약의 성취 내용은 구약의 언약 내용이 진리성을 확증하게 하여 주기 때문이다. 자, 이거 봐. 신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게 다 이루어지는 거더라 이거예요. 또 구약에서 언약한 것은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 이건 이루어졌다는 건 역사적 사실, 근거라고 그랬죠. 언약은 이론이고 그 이론과 근거가 서로 여기에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웠다.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나? 왜 뭐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아세야 교회, 마게도니아, 아가야 등 교회들이 왜 세워졌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고 하와는 남편 아담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에덴 동산을 다 정복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그래서 세우게 하셨구나.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나? 나 여기 다녀서 구원 얻으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 얻는 기관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인이 됐다는 건 구원 얻었다는 확증이에요. 구원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모여서 얻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 역할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신부가 하와였지만은 오늘 신약교회 시대는 예수의 신부가 우리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보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항목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구약의 논리성,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구약의 논리적 통일성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이걸 찾기 위해서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 지금 500년, 금년이 500주년인데 500년 동안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자들이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이걸 찾으려고 세월을 나보냈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못 찾으니까 뒤에 사람도 못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리 밝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한강달이에요. 한강달인데 6.25 동란 때 시내에서 이제 피난을 떠나잖아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연락처도 없으니까 그냥 폭격을 하니까 살려고 남부여대 막 짐지고 딱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한강달이 폭격을 해서 헐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폭격됐으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뒤에서 막 미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막 전부 한강에 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걸 알려줘야죠. 한강달이 끊겼다. 그런데 전쟁통에 신문이 제대로 나옵니까?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까? 뭘로 알려줄 길이 없는 거라. 앞에서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현대신학이 바로 이런 형국이라고 난 생각해요. 가봤댔자 마지막 여기 박사과정 가서 박사학위 해봤댔자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거. 해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해답이 없으면 연락을 해야죠. 야 하버드 오지 말아라. 여기 와봤댔자 해결 안 된다. 옥스퍼드 오지 말아라. 여기 와봤댔자 답 없다. 했는데 그 말 안 하잖아요. 왜? 자기도 한패거리로 돼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죠? 아이,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모르면 나 모르겠더라. 많이 받쳐도 돈 못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안 해버려요. 아무개 11조 많이 해도 부자 못 됐더라. 아무개 5년 동안 11조 했다니 아유 부자 못 되고 지금 전세에 산다. 이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5년 동안 11주에도 아직도 전셋집에서 산다.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안 했죠. 목사님 안 했죠.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내가 야망이 있으면 벌써 지금 나 애자진해서 죽었을 거예요. 막 미운 놈도 많고 막 공경하고 싶은 놈도 많고 가서 그냥 확 끝내고 싶은 인간들도 많고 야망이 컸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만으로도 황송해서 그냥 이것이다라고 말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입을 성하게 하실 때까지 그냥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이 말만 하다가 내가 살려다가 죽으려다. 왜? 되고 안 되게 하시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분이 다 좌우하시니까. 나에게는 알게 하신 것은 말하라고 알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말하고. 그 말은 내가 해야죠. 안 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대신학이다. 그러니까 가요. 학사학위를 따라 앞에 교수 따라가요. 그리고 교수는 앞에 있는 자기 지도교수 논문을 이용해서 이들 가르쳐서 밥 먹고 살아요. 그럼 여기서 학사학위 받아가지고 석사로 또 가요. 석사로 가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 앞에 가고 있는 자기 지도교수 논문 팔아서 여기 석사학위 주고 또 먹고. 그러다가 그냥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성도들까지라도 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양계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무지몽매하게. 그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학문세계, 신학세계의 운명이다. 참, 와, 진짜 제도화되니까 저렇게 보고 살더라고요. 제도화되니까. 대학 인간 애고, 거기 대학원 해서, 그래가지고 자꾸 목사님들이 나를 들어 신학대학 가자, 신학대학. 아니, 난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나는 근데 가르치는 주겠다. 난 안 한다. 신학이 안 한다. 제도 또 만들어? 제도 또 만들면 우리가 잘해서 제도 만들었다. 만들어서 이거 여기 안 된다. 뒤로 돌아가. 해서 뒤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알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숫자가 적잖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저놈 죽이자 하면 나는 한 칼에 가, 한 칼에. 예? 저놈 이단이다 죽이자 하면 한 칼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또 죄로 만들어서 박사기 줄게 이리 와라, 돈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솔직히 교회 안에 박사가 석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성경이면 되죠. 안 그래요? 우리 성경 알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나에게 아들 주고 딸 준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줬는가, 뜻이 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론자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들은 본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러면 장가하고 시집 가서 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해놓으니까 쌈 일어나는 거서요. 이거 먹을 거나 되는 줄 알고 먹지도 못할 거, 이거 생기도 하나는 못 갈려 죽어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인간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정말로 지켜야 되고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을 못 붙들고 엉뚱한 거, 보이는 거, 세속적인 거, 그것 때문에 눈이 붉어져가지고 이것 붙드셔야 돼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뭘? 구약신학을 통해서, 또 이 다음에 배울 신약신학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5대 속성을 지니신 분이, 그래서 인류 역사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별도 주관하고 달도 주관하고 온 우주를 다 주관하고 태양계도 주관하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고, 나는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왜였는가,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계 무대가 하나님의 솜씨 안에 있는 거라는 거 딱 알고 나면 진짜 뚜렷하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의미가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부르시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를 알고 살잖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나. 뭐 크게 나 성공해서 여기다가 지상에다가 명예, 야, 좀 진짜 살아 홀리겠더라고요. 박지만 씨가 딱 자기 아버지,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부부 붙여 있는 묘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아마 이번 일로 첩첩하니까 산소를 찾아갔나 봐요. 방송에 나오는데, 이야, 저것 때문에 저 난리들이겠구나. 막 널찍한 묘소에다가 깨끗하게 안정해서 대리석으로 쫙 깔고 막 비석 크게, 그거 남기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왜? 이분을 모르면 상관없어요. 그냥 선교하러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울이 풍랑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새우밥이 됐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답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참 구약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야. 신학의 임무는 이거다. 이게 확실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신학은 이거 전무다. 완전히 이거 몰라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신학 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일이나 옥스퍼드나 하버드 같은 데가 원래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연구해서 가르친다고 그렇게 학원을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학이 아니라 철학적인 세속학문,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대학을 운영하고, 거기서 이제 온 세상, 세계 만민들의 사상세계를 지배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 논리적 통일성 가운데 역사의 논리적 통일성, 역사서 바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의 논리적 통일성이라는 게 이게 역사서인데 여기가 아담 아니에요. 아담. 여기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오신 때고 이게 구약 역사예요. 그런데 바로 중간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 이게 바로 역사적 구약의 역사적 통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야곱, 모세, 그 다음 다윗 이렇게 되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쉽게 이해를 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다윗은 약 1000년, 모세는 1500년, 아브라함은 한 2000년. 여기까지만 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노아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하시고 모세에게도 언약하시고 다윗에게도 언약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이 시대의 언약대로 다윗부터 여기까지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거든요. 노아에게 언약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요. 이 다음 예수님 오실 날까지 일반 역사 속에서 아담과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둘째 아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고 노아는 노아 언약은 일반 역사 뭐 서양사나 동양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카나다나 대한민국이나 할 것 없이 온 세상 역사를 통하여 노아의 언약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직 노아 언약은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 때 와서 다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다음 가나안 땅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 거치고서 바로 사울왕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자손 번창 애굽에서 그 다음 가나안 땅 정복, 땅 정복, 그러니까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 나라를 이루어서 다스리게 준다 언약이 다윗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막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논리가 구약의 논리가 역사가 아주 통일성이 있잖아요. 빈틈없이 딱 연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은 사실상 예수님이 오실 때로부터 장차 세상 종말 때까지 이제 아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노아 언약은 일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세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노아 언약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이루어진 거고요. 이루어진 거고.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세 언약은 사사시대에 있죠. 사사시대에 모세의 언약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모세에게 한 언약이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 다윗에게 한 언약은 다윗이 왕 되면서부터 왕조가 계속 다윗 왕조가 유지될 때 그대로 다윗에게 한 언약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당신의 존재, 나 살아있다.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증거하는 방법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밖에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몇백 년 전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 10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다윗. 이게 1000년 후에. 모세 언약 한 500년에, 모세는 한 1500년이니까 500년 후에 모세,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윗의 언약은 당년 때부터 자기가 그 후대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역사를 섭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말해놓고
말해놓은 다음에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 확인의 유일 방법이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존재한다고 확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하고 말씀대로 역사해서 역사적인 사실화 시키는 방법. 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존재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 방법으로 논리가 쫙 일관돼 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부탁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게 성경신학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막 너무 방대하잖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뭐 거기에 무엇인가도 있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뭐 성경과 기독교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신학을 소개를 못해요.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도 간단하게, 왜 이단들이 넘어가 버리면 한 2~3개월이면 벌써 책가방 들고 전도하러 나와요. 이단들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몇십 년 공부해도 전도를 못해. 어디서 말을 하지? 말하는 거 보면 저건 아닌데 무슨 말을 더 할까? 에이, 뭐 공연히 망신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다. 야, 한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야, 성경이 진짜 그러냐? 그래.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믿는다. 나 어떻게 이래서 믿는다. 그러면 전도된 거예요, 벌써. 야, 정말로 성경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점점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기가 배운 걸 지식적으로 간직하고서 지식을 전달하려니까 한 달에도 안 돼, 2달에도 안 돼, 1년 전하고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복잡하기만 하고 전도는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지겹기도 하고, 만날 앉으면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이 말만 나오고. 성경을 직접 보고, 성경이 잡지가 아니다. 그냥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가 아니냐? 얼마나 간단해요. 한 5분이면 아주 충분히 전도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의 논리적, 그러니까 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 지성인들이 역사를 바로 운명적으로 보는 것, 결정론, 운명론, 결정론과 운명론. 결정론은 해겔의 역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해겔의 역사관은 뭐냐면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돼서 결과를 낳는다. 그게 정반합의 원리거든요. 정반합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굴러간다. 정이 나오면 반이 나온다. 보수가 나오면 진보가 나오고, 진보가 또 보수가 돼서 또 다른 진보를 낳고, 이러면서 역사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다. 이거 안 맞고, 우연히, 역사는 우연히, 다 그때그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고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김정남이가 외국에 나가서 죽으니까 이북에 정치적인 혼란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냐 결정인론이냐 우연론이냐 이게 이제 학자들 간에 다 다른 거예요.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복잡하니까 야, 돈 벌어서 즐겁게 살자 이거예요. 간단하게. 돈 벌어서 즐겁게 살자. 왜 돈 벌어서 즐겁게 하면 쾌락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쾌락으로 나중에 로마가 망한 이유도 쾌락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쾌락 때문에 망해요. 결국은. 돈 많이 벌면 즐기려니까 인간의 생각이니까. 즐기려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확정이 안 되면 정리된, 정돈된 자기의 삶이 불가능하다. 혼란 없이 사는 방법이 불가능하다.
복잡하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논리적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역사서와 시가서가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이제 역사서거든요. 그럼 다윗 시대에 우선 모세 시대, 여기 모세 시대 1500년이죠. 주전 1500년. 이때 욥기가 써졌다고 그래요. 욥기가 모세 때 썼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인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과거에 너희 열조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열조에게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모든 일을 전능자로서 역사하신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지만은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는 안 알려줬다. 그게 이제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데 그 시대에 욥기가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욥기는 뭐냐? 하나님의 전능성 찬양이에요. 뭐가? 전능의 하나님을 알려줬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 사람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에서 살게 하시고 범죄하니까 내쫓아버리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아 8식구만 남기고 전능의 하나님 다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다음 정말 우상장사 아들인 아브람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민족 틈바구니에서 아브람을 보호하고 그 다음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한 다음에 바로가 놔줘요. 그 많은 노동력을 놔주느냐 이 말이에요. 노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놔주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로 너희 조상들에게 보여줬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에게 여호와로 알게 해주겠다. 그 말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한 대로 내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여호와로 내게 알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는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 모세 이후부터 쭉 나오다가 여기 와서 뭐가 기록이 되느냐면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 바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4개의 시가서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더니만 진짜 언약대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해서 그 땅에서 다스리는 자 다윗 왕조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구나.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왕국 시대 아니에요. 와, 여호와 하나님. 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시편은 진짜 여호와는 신실하십니다. 거짓말 없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왜? 역사를 당신 마음대로 주관하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룰 수 있지. 역사를 당신 마음대로 주관 안 하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서 나라 세워주겠다 했어도 당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역사를 주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자가. 그러지 못하면 애굽에서 바로왕이 안 놔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럼 땅 못 주고 땅 못 주면 나라도 못 세우고. 아, 당신은 정말 주권자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 전도서. 정말 당신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을 왜 하시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일만이 영원한 일이니까. 영원하지 못한 잠시 때로는 종노릇하고 때로는 해방이 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전쟁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윗이 왕 되기도 하고 광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역사 섭리들은 모두가 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원한 일을 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일을 행하니까. 그리고 아가서는 어떻게 한 번 사랑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비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건 전능성, 이 5대 속성이 그대로 찬양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역사서와 시가서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내용이 없다면 욥기와 같은 찬양도 안 나오고 시편, 잠언, 전도와 같은 찬양이 없죠. 저 역사서를 통해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다. 그 다음 예언서는 북이스라엘 망할 요 무렵의 이사야와 마지막 말라기,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대선지자 4명하고 소선지자 12명하고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역사를 해석을 하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역사를 바르게 알게 하고 장차 이루어질 역사도 미리 예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선지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딱 보다 보면 야,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 선지서, 이거 모두가 다 정말 논리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구나. 따라서 구약은 진리다. 어떤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 그가 5대 속성을 지니고 있으신 분이라는 진리, 그분이 하시는 사역, 우주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완전히 다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딱 소개되기 때문에 다 바로 역사서와 시가서가,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 토요일 날 제3절 구약에서의 하나님 칭호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고 오는 세월 이 진리를 잘 간직하고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보탬 없이 빠짐없이 순수하게 전해주는 일에 정력을 쏟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